저희 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대 찬양하며 예배 드려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함께 사도신경 50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뒷곡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흠뻑 셔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해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동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마지막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찬송에 담아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담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자 나올 때까지 우리 각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으로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드리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켜주시는 은혜를 세상을 즐기는 데 탐하는 데 사용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 더 거룩하고 주님을 따르기에 힘써야 함에도 세상에 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로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길 위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계셔서 작년 11월 이곳 성도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온 성도와 주의 종으로 더불어 섬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더본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풍성한 가을 11월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는 한 달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농부들은 많은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시며 직장인들을 좋은 성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간과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의 바구니에 담아 입술의 제단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성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애쓴 헌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일터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잘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받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주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이 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건강은 물론 영혼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모든 성도의 마음과 영이 울림이 있는 시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주보에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도 있군요. 기레이 교회 성도님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레이 교회도 그냥 기쁨이 넘치는 귀한 교회 되길 원하고 오늘 환영합니다. 우리 뭐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눠 앉을 것 같아요, 대충. 자, 우리 함께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을 드리면 기리베 교회는 제가 이전에 사역했었던 소풍교회 우리 박기현 목사님이 제가 부임하기 그 한 달 정도 그 근간에 이제 사임하시고 제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었고 소풍교회 이제 사역하시다가 지금 기리베 교회에 이제 개척하셔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룬 위대한 종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너무 환영하고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형제자매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더 좋은 시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날씨가 좀 추워요. 네, 좋은 시간 갖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광고 보시면요. 다음 주에는 슬기로운 기독교 성윤리에 관련된 우리 이춘성 교수님, 목사님 오셔서 우리 오후 시간에 이런 특강 내신 강의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굳이 안 받고 있지만 제가 잠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뭐냐면 교수님과 저와 둘이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됐는데 제발 그러지 않도록 좀 참석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빈자매 저기 소리가 안 들리나 봐요. 맞아요? 예, 소리를 좀 올려주세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좀 높여주셔도 돼요. 예. 11월 20일 날은 저희가 내년부터 또 돕기로 한 선교사님 이제 오셔서 설교를 하게 되고요. 27일은 더봉교회 1주년 이제 감사 예배가 되어지겠습니다. 들리나요? 들리세요? 유아실? 예, 들려요? 오케이, 들린답니다. 그리고 11월에 저희가 은혜의 만남이라고 특별히 제가 광고는 안 했고 오늘 지금 올려놨는데 복음으로 얻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먼저, 지금 먼저 하는 사람은 더 뛰어난 사람이고 나중 하는 사람은 그거냐, 그렇지 않아요. 시간 되는 사람부터 먼저 저희가 5주 혹은 6주 과정으로 진행을 좀 하고자 하고요. 11월 19일 날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별로 올릴 내용이 없어서 지금 공개합니다. 그래서 예, 보시고 저희가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고 인스타그램도 우리 청년들 통해서 만들었는데 별로 내용은 올라가지 않지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예배 기도 안내는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광고는 없고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귀한 주의 자녀들이 또 예배 자리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진실로 주의 거룩한 이름이 만방에 선포되어지는데 기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성도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처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위로부터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영을 채우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의 마음문을 여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에서 24절 성경을 펴시고 잘 눈으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한번 좌우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처음 본 분이 계신가?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모르는 사람 한번 잠깐 한 1초만 딱 쳐다보고 다시 원위치. 이렇게 그런 사람들. 우리가 함께 같은 공간에 같은 교회 같은 지역에 살지 않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우리가 여기 공통 분모를 찾는다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리 공통 분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르면 그냥 길 가다가 눈길도 안 주는 사람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한 형제고 자매인 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 눈빛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이 에베소서 말씀은 그냥 길 가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제목에 있는 옆에 그림은 제가 가끔 이제 제목을 가지고 구글에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됨 혹은 유니티라는 이 단어를 치게 되면 여러 개가 쫙 떠요. 저건 뭐 같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느낀 대로. 정답은 없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데 뭔가 하나하나 점이 찍어져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보면 하나 같기도 하고 뭔가 보면 뭐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지금 제가 오늘 큰 그림 속에 머리에 집어넣고 여러 설교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는데 하나됨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제가 짐을 이렇게 들면 무겁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자매가 아니 집사님 형제가 나와서 같이 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조금 가벼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자 이런 뜻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같이 교회 몸과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 모아서 뭔가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제 몸이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죠? 이게 지금 뭐예요? 머리.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 머리. 그럼 이건 뭐예요? 손. 한 가지만 더. 이건 뭐예요? 발. 자, 이건 지금 근데 이 머리와 손과 발이 다 붙어 있는데 이걸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아니까 송효순 목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지금 손이 따로 있고 발이 따로 있고 머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또 한 가지 이쪽 가가지고
포도나무가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실 때 너희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붙어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지 가지 따로 이야기하고 줄기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기 나무가 하나 있죠. 예, 이 나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하나의 나무로 이야기합니다. 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인데 하나를 떼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강력하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셔서 이렇게 가서 이거를 이 하나의 생명이 여러분의 인상에 오늘 설교를 강력하게 기억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가끔 이 나무가 눈물 흘리기도 해요. 뜯으면 진액이 나와서 불사르는 거죠.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얘는 지금 멀쩡해 보이지만 놔두면 말라서 죽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런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줄 거야 라고 부른 것이 맞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각각 지체로 부르는데 지체로 불렀을 때 이게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유니티라는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생명이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그냥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죠. 기류의 교회 성도님들 더 많이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1년 됐고 여기 몇 년 됐죠? 6년, 7년 차. 그 기간 동안에 온 사람도 있고 왔다 간 사람도 있고 왔다 갈 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잠시 좀 무너질 수는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를 살릴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살립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생명의 공동체 안에 있어서 주님께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몸이다, 한 성령이다, 한 주다, 한 믿음이다, 한 하나님이다, 한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테두리 안에 다 집어넣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대요. 그래서 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 성령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합니다. 한 성령이 우리 성령제를 일로 인도해요. 한 성령이 박 목사님이 이쪽으로 인도해요. 한 성령이 저를 이로 인도해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요. 모여 있을 때 뭐가 됩니까? 머리 안에 팔다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모아서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놓습니다. 기류의 교회가 박촌에서 그렇게 생명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저희 교회가 송도에서 생명 있는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뭐 교회가 자립을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가치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필요한 일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걸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제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이렇게 됐어요.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생명이 이거구나라고 아는 것과 내가 그럼 그것을 믿어야지 하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을 온전한 사람이다.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아는 대로 믿음을 행동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자리에 온 게 주일날 예배가 11시에 있어서 왔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목사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자리로 여기셔야 됩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끌어당기는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아는 대로 믿음을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서에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매도 불구하고 행동은 그렇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방인이 어떻다? 감각이 없대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방탕에 방임한다. 이게 뭐예요? 방탕한 자리에 그냥 편안하게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무감각하니까. 찌르면 아픈 줄 알면 멈춰야 되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멈추지 않아요. 그냥 가는 겁니다. 총명함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굳어져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세냐면 욕심이 센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명이 있는데 뭐가 있죠? 강력한 유혹이 있어요. 때리면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내리치면 아플까요?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손을 가지고 이걸로 이 손 바닥이 아니라 손 등 여기 손가락 위에 상상을 해보세요. 이걸 내가 내리치면 엄청 아플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안 쳐요. 대신 맞아보십니까? 아니야. 안 내리쳐요. 왜? 아니까 행동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각이 없으면, 총명이 사라지면, 무지해지면 이거 한 대 치면 이 자리에서 즉시 돈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박 목사님 맞으시겠습니까? 1,000만 원. 네. 역시 깨어 계십니다. 이거 맞으면 1,000만 원 준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뭐가 발동하는 거예요? 아픈 거보다 뭐가 더 땡기는 거예요? 1,000만 원 이게 땡기는 거죠. 개척교 안 그래도 힘든데, 그죠? 한 대 맞아서 1,000만 원이라면 아유 1,000만 원이 웬 말이에요? 100만 원이라도 맞겠습니다. 10,000원 맞아도 맞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 유혹이 약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를 유혹하게 되면 생명을 저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까짓거 한 대 맞으면 아프면 어때? 100만 원인데. 저도 만 원에 갑니다. 저도. 비슷한 거예요. 뭡니까? 목사님이나 저나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 한 대 맞는다고 10,000원 1시간 내내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을 내가 단 1초 만에 돈이 중요한 가치고 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우리가 흘러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되는 선물을 주셨다고. 하나님 자녀되는 선물을 주셨어요. 저는 여기에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계신 학생들이 여기 있어요. 뭘 붙들어야 될까요? 우리 다 알죠? 부모님이 계시고 여기 돈 10,000원이 있으면 뭘 붙드는 게 나에게 유익입니까? 그건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뭘 붙들면 유익일까요? 목사님 그래도 뭐 부모님은 항상 보는 건데 10,000원이 더 낫지 않겠어요? 10,000원 붙들고 가서 목사님 그 다음에 부모님 찾아가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선택이라면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번에 이태원 같은 경우에 그거는 있으면 안 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한번 그 일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참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자리에 그 일이 있을 거라고 알고 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아무도 없어요. 있으면 안 되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버렸다고요. 만약 안다면 그 자리를 피하겠죠. 모르니까 간 것이고 원치 않는 일이 벌어져서 안타까운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고 날 이끌어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뭘 쫓아가시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저렇다 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당시 에베소 교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허망한 것을 쫓는 자들에게 뭘 주셨다? 생명을 주셨어요. 아까 이야기한 이방인들이 쫓아가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망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직 살 날이 많아가지고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내와 잠깐 이야기하면서 야 진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중요한 게 뭐다? 건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 아내가 병원에서 일하거든요. 그런데 그 병원에는 유독 나이 많으신 이 환자가 많아요. 70 이상 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온대요. 그럼 그분들이 와가지고 왜 그 연세에 무릎 뭐 관절, 인공관절 수술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답니다. 아유 그냥 빨리 죽고 싶다고. 그 상황에 뭐 돈이 있어도 이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생각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돈으로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아직 젊어서 아직 할 게 많아서 아직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 내가 뭐든지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사는 날에 오늘이 아니 11월이 내 마지막 달이라면 내가 지금 그만둬야 될 건 많이 있죠.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 중에서 11월 이제 한 20일 남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던 거 다 할 거예요? 지금 하던 그 가운데서 멈춰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고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듣고 있는지 한번 여기서 묻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 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듣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듣고 따라가는 일들이 있다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혹의 욕심,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죠. 4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장 22절 준비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부터 따라다니던 게 있었는데 그 유혹의 욕심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혹은요 그림자 같아서 항상 우리를 덮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내일 나가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여전히 그림자로 날 덮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 우스갯처럼 얘기했지만 10,000원만 줘도 한다고. 근데 이건 우리가 그냥 같이 함께 이해를 돕고자 웃자고 얘기했지만 보다 강력한 게 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 붙들까요? 아니요. 그냥 넘어가요. 가장 강력한 게 돈 아니겠어요? 돈?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앞에 화면에 왼쪽에 보이세요? 저건 뭘 것 같아요? 이 사람 말고 저거요. 방문이 약간 열려있는 문틈을 지금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문틈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푹 밀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려요. 문틈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밀면 그냥 열립니다. 닫혀 있으면 약간의 수고를 해야 돼요. 손으로 돌리든지. 근데 저거는 그냥 틈만 열려 있으면 툭 치면 열려 버려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다 웃고 계시지만 어제 즐거우셨습니까? 지금 웃는 사람은 어제 안 즐거운 사람인가요?
이번 주 중에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제발 평안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뭘 건드리죠? 이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이 주보에 요약해 놓은 것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그렇죠? 뭐 이거 다 아는 이야기 같아요.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인데 에베소 4장 25절 이후를 성경을 좀 펴시고 좀 따라와 주시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처럼 살게끔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의 종,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계속 무너뜨리는데 그 귀신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이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을 건드려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 말씀을 잠깐 좀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노가 올라오는데 죄를 짓지 말래요. 자, 그러면 분노가 죄예요, 아니에요? 분노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분노는 죄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노가 올라오면 죄를 짓기가 너무너무 쉬운 순간이에요. 그런데 내 아들이 늘 나를 분노하게 끌어오르게 만들어요. 내 남편이 진짜 주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뭐 이런 얘기 올라올 만큼 그런 이야기가 막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어딜 건드립니까? 이 감정을,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것이, 이 귀신이라는 것이 어딜 건드려요? 마음을 건드려요. 마음이 무너지면 그때 어디로 갑니까? 죄로 치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 틈이요, 저 틈. 이 틈은요, 이 분노는 이 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이야기.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뭐 사회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가정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귀신은요, 마귀는요, 사탄은요, 남편이 마귀는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남편이 사탄의 새끼는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를 보듯 사탄을 보듯 그렇게 볼 수 있게끔 막 끌어오르는 그런 상황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 뒤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할지. 28절, 29절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뭐예요? 몰래 들어와서 뭐 하는 거죠?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게 도둑질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 앞에 있는 자매의 가방을 이렇게 잠깐만 빌려줘. 가져가. 이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갔으니까. 그런데 화장실 간 사이에 가방을 열고 이 안에 지갑을 몰래 꺼내가는 거 뭐라고 그래요? 도둑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둑질은 뭐예요? 몰래 와서 남의 것을 싹 뺏어가는 게 도둑질인데 구제는 뭐냐면 똑같아요. 몰래 나의 것을 남에게 넣어주는 게 구제예요. 도둑질은 남의 것을 몰래 가져오는 것이고 구제는 내 것을 몰래 남에게 주는 게 구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적극적으로 구제하래요. 뒤에 또 나옵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하래요. 분노의 상황에 더러운 말 내뱉는 게 딱 맞죠. 근데 뭐라고요? 그것은 내 감정에 막 기울어져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분노의 상황에 선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어두움이 빛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생명 갖고 있는 자도 감정이 끌어오를 수 있죠.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노의 감정 속에서 이방인처럼 거기에다 더러운 말을 담는 것이 아니라 뭘 담아요? 선한 말을 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갑자기 웃음이 터지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 어이가 없잖아.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그렇게 할 때 뭐가 됩니까?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저기 에베소 4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밑에 로마서 12장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 귀신은요, 항상 존재합니다. 귀신은 뭐하냐? 생명을 망가뜨리고 생명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누구에게?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할 일이 없어요. 왜? 이미 죽었는데 뭐래요? 시체를 또 죽이면 뭐 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감정을 무너뜨려서 그들을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기류의 교회든 더본교회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뭐가 작동합니까? 마귀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생명 있는 걸 죽이려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내 안에 계신 거룩한 빛이신 주님 앞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불이 다 켜있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두 면이 햇볕이 들어와서 다 열어놓으면 웬만하면 환해요. 하지만 저 안쪽에 가게 되면 사방이 막힌 공간, 어디냐면 여자 화장실 혹은 남자 화장실. 저 창문 막아버리면 불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자리에 왜 전등이 있습니까? 빛을 밝히려고. 유혹이라는 사단이라는 욕심이라는 마귀라는 이 그림자가 항상 우리를 덮고 있어요.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게 되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그냥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영적으로 재충전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마이크 뒤에 보면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충전하는 배터리예요. 충전하면 이게 며칠 갈 것 같아요? 모르죠? 일주일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태신앙인 우리 이 가운데 우리 집사님 혹시 계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배터리가 완충해도 20%밖에 안 채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지 몰라요. 모태신앙들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일 말씀 들은 것이 일주일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요. 엊그제 예수를 처음 영접한 분들 100% 완충됩니다. 시간 지나면 이게 안 떨어져요, 잘. 그런데 50년 넘으셨습니까? 매일 충전해야 돼요. 아니요, 꼽고 살아야 돼요. 꼽고. 안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잘 보세요. 우리의 분노의 감정도 어떡합니까? 꼽고 사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라, 주님과 가까이 해라. 이 얘기가 뭐냐면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꼽으면요, 분노의 감정 올라오면 그냥 바로 사고치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이 올라오면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비방? 뭘 참아 그냥 갖다 쏟아내버려야지. 더러운 말 너무 잘하는 거죠. 걱정, 근심, 차고 넘치는 걸 그냥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보다 설교 몇백 배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온라인으로 그런 거 좀 들어보세요. 네. 제발 좀 들어보세요. 진짜로. 오늘 설교 안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MBC 사장까지 올라가는 그런 자리에 있다가 53세 맞죠? 53세 예수 믿게 돼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지금 70세가 넘으셨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저보다 100만 배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 강력한 것이 어떤 목사님 인터뷰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은 뭐 젊었을 때 해볼 거 다 해보고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너무 부럽습니다 했더니 이 목사님 하신 소리가 있어요. 부럽긴 뭐가 부럽냐? 응? 그 한참 일할 때 한참 뭐 할 때 뭘 부럽냐고 얘기했냐면 뭐 놀 거 다 놀고 룸사롱 가고. 근데 저는 그 표현이 아니 그 뭐가 좋다고 그 바퀴벌레처럼 맨날 지하 밑바닥 막 돌아다니고 제가 그 얘기하는데 룸사롱 바퀴벌레들이 돌아다니는 곳이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좋게 여겨졌느냐? 좋았겠죠. 그랬더니 그 인터뷰 목사님이 무슨 소리 했냐면 이 가운데도 지금 바퀴벌레 몇 마리가 계신 것 같은데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유혹인데 강력한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있는 이 그림자가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바라보지 못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좀 전원을 꼽고 충전하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빛으로 비추지 아니하면 그것이 드러날 일이 없어요. 항상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 시간은 뭐라고요? 귀신에게 마귀의 틈을 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귀신에게 틈을 줄 겁니까? 아니면 주님께 문을 열 겁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께 문을 열면 빛이신 거룩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둠이고 이방인으로 살던 그 자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빛으로 다 없애주신다고요.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는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림자를 온전하게 없애실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비추시니까 우리의 모든 그림자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신 성도 여러분, 사탄의 종로로서 이제 멈추십시오. 억울합니까? 손해가 된다고요? 그냥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의 자리에 서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고 손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계시고 손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는 거라고. 근데 그게 너무 싫죠. 너무 힘들죠. 근데 그 순간 아니면 주님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오셔서 나의 억울함과 나의 모든 손해를 주님께서 다 바꾸시고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척교회 시작했잖아요. 눈에 와닿는, 돈으로 설명하면 너무 잘 와닿는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이런 예화를 좀 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제가 개척교회를 했을 때 박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개척교회를 하고 처음 할 때 우리를 돌봐주는 손길들이 있어요. 왜 개척했다고? 제가 7년 동안 소풍교회에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저희 개인적으로 연락하시지 않은 분이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 계좌번호를 물어보더니 만큼 많은 돈을 탁 넣어주셨어요. 10,000원 이상입니다. 이만큼 많은 돈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아니 왜 나한테? 그래 알았어요. 나한테 준 게 아니에요. 나한테 준 게 아니고 나에게 준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송효선 목사가 개척을 하지 않고 다른 분이 개척을 해도 그분은 그 일을 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개척의 자리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개척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런 분들 많아요. 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정말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인데 세상이 말하는 이게 맞는 것인데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노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 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축복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축복까지 가기 전에 과정이 있어요. 이걸 빼놓으면 안 돼요. 그렇게 선택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사이의 과정이 고통이에요. 힘듭니다. 자랑하지 못할 만한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할 때 이 과정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때 비로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세미나 가면서 수많은 개척하신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이분들이 10년, 20년 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교회도 안정되어지고 너무 행복해하는데 20년 동안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가치를 내려놓고 내가 따르고 있었던 유혹들을 멈추고 나에게 걱정과 근심을 주는 그 길을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고통의 시간들, 그 골짜기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 주님께서 행하시는 손길들을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기레교회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8년, 9년, 10년 그 이상 시간이 지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정말 차고 넘치도록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복된 교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더본교회도 그런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 붙들 때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기쁘고 너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 좋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막 들릴 거예요. 거기 붙어 있어 미련하게 여기 붙어 있는다고 뭐가 되느냐라는 소리가 들릴지 몰라요. 이게 맞다고요? 아닙니다. 반드시 말라요. 생명 대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을 맛볼 수 있는, 살아있으니까 그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선택하세요. 이게 위기다라고 얘기할 때 위기고 뭐고 다 상관없이 내가 정말 주님의 생명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나,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접붙임을 당하고 있는가, 난 정말 이제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난 충전도 안 하고 붙어있지도 않고 난 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지금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탄의 종로를 타는 자리에서 멈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틈을 주지 마세요. 주님께 문을 활짝 열고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 삶 속에서 늘 누리시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거예요. 말씀 항상 보십시오. 50이 넘으신 성도 여러분, 말씀 항상 보세요. 여러분 이제 끝났어. 충전 안 된다고요. 충전 안 돼요. 끝났어요. 항상 봐야 돼. 항상. 이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공급해서 그 생명을 항상 누릴 수 있는. 저도 50 넘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성도들, 귀한 더본교회 기도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에서 맨 마지막 찬양까지 함께하는 찬양인데요. 다 아는 찬양이죠. 우리 마음에 결단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오늘 결단합니다. 주님과 항상 붙어 있겠습니다. 생명 가운데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명을 늘 공급받아 이 땅의 어떤 유혹에서도 어떤 시험에서도 어떠한 어리석은 허망한 것들로부터 주님 지켜주시고 생명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마지막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영원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거들아 다 송축하라. 이 시간 우리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입니다. 거룩함을 사모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빛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또 기억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마음의 소원과 또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분노를 일으켜 마음에게 틈을 주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거룩함을 사모하는 귀한 주의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지 아니하고서는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유혹과 욕심과 절망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생명이신 주님의 은혜를 이어가며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날개 그늘 아래 항상 거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항상 주님을 찾을 때 주님 만나 주시고 거룩한 빛 대신 주님 함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의 유혹과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주님께서 거룩한 주의 은혜로 주의 빛으로 인도하셔서 승리를 경험하며 주의 자녀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 허락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순간도 주의 곁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견고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체된 귀한 성도들로서 이 땅을 주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거룩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며 이 땅을 멋지게 살아나가기로 마음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몸된 기류의 교회와 더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